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네, 오늘은 오베데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가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배운 거 복습하는 시간을 하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다윗은 찬양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우두머리였던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3명의 사람 밑에 24명의 부지휘자들을 도왔습니다. 부지휘자들 밑에 288명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3명, 24명, 288명으로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렸을 때 그 삶 속에 승리의 역사가 있었고 능력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강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찬양 드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오벳 에돔입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르아살 계통의 16명, 이다말 계통의 8명, 도합 24명의 제사장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24반차를 따라 1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찬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26장의 주요 요지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축복이고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잘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잘 되시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베데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요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5번입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블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오베데돔은 여기 아들들을 몇 번째까지 적어놨죠? 8째까지 적어놨죠? 그러면 오베데돔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다는 뜻입니까? 8명이 있다는 뜻이죠. 다윗 집안도 형제가 다윗을 포함하여 8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베데돔도 아들들이 8명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산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로 시작해서 낳고 낳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낳고 낳는 역사, 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베데돔은 8명의 아들들을 가졌습니다. 자, 근데 오벳에돔이라는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벳에돔, 에돔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사해 바다 밑에 있는 에돔 족속을 우리가 에돔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피부가 붉고 그 다음에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어서 거칠고 도둑질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적 이렇게 사람들을 뺏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이 에돔에는 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오베데돔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 에돔 신의 예배자 또는 에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에돔 땅은 좋은 땅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동네고 이름 자체가 에돔 신을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베데돔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자, 저 위에 1절 한번 가볼까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고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고라 사람들, 즉 문지기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고라는 레이지파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문지기들 이름 속에 오베데돔이 이름이 나오는데, 오베데돔도 레이지파 사람이구나. 자, 거슬려서 쭉 올라가 보니까 고핫 자손입니다. 고핫 자손은 어떤 사람들이죠? 성막 안에서 성물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오베데돔이 사는 동네가 어디냐면 블레셋 땅 가드 지역입니다. 자, 가드에서 출신, 자, 우리 가드라는 이 동네는 좀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하기 때문에. 가드 출신의 유명한 키 크고 거인처럼 생긴 용사가 나왔는데 다윗과 싸운 사람인데 누굴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가드, 블레셋 가드 출신이에요. 나중에 다윗이 그리로 도망가가지고 그 가드에서 미친 척을 했던 땅도 가드라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땅이고 오베데돔의 이름 자체도 뭡니까? 에돔 신의 예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데도 불편한 데고 이름 자체도 에돔 신을 예배하는 데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뭐 유익하거나 유리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척박한 땅이고 아무리 힘든 땅이고 어려운 땅이어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영적으로 척박한 땅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첫 번째 받은 축복의 조건이 뭐냐면 이름 자체가 에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지어줬든지 삼촌이 지어줬든지 기분 나쁜 이름이잖아요. 에돔 신을, 그게 뭡니까? 레이지파인데. 그 다음에 동네가 우상 덩어리 천지인 동네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체로 나타나셔서 7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칭찬과 책망받는 교회로 7개를 나눠요.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 책망만 받았던 교회가 2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가 3교회입니다. 자, 칭찬만 받았던 교회 첫 번째가 서머나고요. 두 번째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자, 어떻게 했길래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받았는가? 첫째,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내 믿음을 지켰다라고 주님이 칭찬합니다. 환경이 환난이고 환경이 궁핍하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신앙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서머나 교회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지만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이 왔습니다. 두 번째, 필라델피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유명하죠.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한 이 곧 열매한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능히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를 가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기해버리죠. 기도도 한두 번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죠. 말씀의 관건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기도의 관건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주식시장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불이 붙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위상이 이 정도 되는데 주식시장도 이 정도까지 와야지 우리나라가 사는데 주식시장이 사실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에. 근데 아무튼지 어떤 이유든 간에 주식시장이 지금 불이 붙어서 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문에 나와요. 제가 신문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제가 실명은 안 밝히겠습니다. 박아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식을 해가지고 한 10년인가 7년 전에 1억을 날려먹어 버렸어요. 1억을. 왜냐하면 주식을 딱 넣었는데 그냥 반절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번 돈 5천만 원, 그 시골에서 농사 지셔서 어렵게 모은 그 어머니 돈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냥 날려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방에서 두문불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여기 좋다고 하니까 여기 투자하니까 자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가격이 올라갔겠지요. 그때 투자하면 늦어버린 거예요. 또 여기 좋다고 그러면 여기 딱 가면은 이미 늦은 거예요. 거기 미리 오래전에 들어가서 가격이 쌀 때 들어가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가격이 올라올 때쯤 되면 사람들은 팔아버려요. 그러니까는 좋다고 할 때 들어가면 다른 사람이 팔아버리니까 쫄딱 망하고 좋다고 하면 들어갈 때 사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자. 좋다고 그러면 이리 가고 좋다고 그러면 이리지 말자는 거예요. 기업을 공부하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을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년 전에 들어가서 아주 주식이 싸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뭐 여기 좋다 그러면 거기도 안 가고 저기 좋다 그러면 거기도 안 가고 저평가되어 있는데 가능성이 아주 높은 기업을 쌀 때 들어가서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그 회사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고 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가격이 불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도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기도도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라고 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고 신앙생활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고 기도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때려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에 대한 약속이 있고 말씀에 대한 보증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주장하고 그 말씀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어떤 신앙생활이냐 그냥 인내하면서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누가 했습니까? 오베데돔이 했다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척박한 땅 정말 맹지와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을 왜 축복하셨냐? 다윗이 버리고 간 벗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든 벗개. 다윗이 두려워서 벗개를 버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두려워해서 누구도 그 벗개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벗개를 운반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벗개를 집으로 모시고 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섬겼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집으로 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상번제라고 그러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법궤 앞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에게 들릴 만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내 가정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제사하고 저녁에 제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에 예배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예배하거나 기도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 예배를 통해 찾아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절입니다.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자, 오베데돔의 아들들이 맡은 직분이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단순히 성문 보초를 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 안에 있는 보물 창고도 지키고 들어오며 나가는 금전 출납도 관리하는, 우리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닙니다. 정말 높은 지위이고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 직분 문지기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시편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문지기로서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 62명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은 자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의 신앙을 자손들도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을 전수해 줬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더라. 자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능력 있는 자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믿는 이 예수, 우리 아들들, 딸들도 믿어야 되고 우리 손주들도 믿어야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이어질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고 직무도 잘하는 자들이 오베데돔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오베데돔은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오베데돔의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반드시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와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 자손들에게 전해주시고 자손들에게 복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베데돔처럼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 지키게 하시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굽빛 가운데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유지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 우리 자손들도 대대로 예수 믿게 하시고 나의 예배 생활을 축복하셔서 나의 예배 생활이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해주셔서 저들이 능력이 있고 직무도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베데돔은 참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오베데돔이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 오베데돔입니다. 살았던 데는 가드입니다. 이름 자체가 에돔신의 예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며 법궤를 잘 모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자손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베데돔의 하나님이 또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 62명이 다 능력이 있는 자들이고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